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감상담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너무 마음에 들고, 자동차가 80으로 달리든 100으로 달리든 120으로 달리든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게 사실은 다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그 마음자리를 잘 보면서 좋은 감각 감상을 얻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 이제 이런 게 감각 감상이죠.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지금 그 현상에 물들지 않는 자리, 현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같이 드러냈잖아요. 이게 감각 감상이에요.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것은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 기재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나의 그 본원을 회복했잖아요. 이런 게 감각 감상이에요. 예, 너무 아주 좋은 감각 감상이시고, 이제 어머니가 드러나고 또 이렇게 어떠한 나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난 과거들이 드러날 때 흘려보내면 되죠. 우리가 항상 공부했다시피 생멸 경계는 놔두면 흘러가고, 그것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들지 않는 자리가 원래 항상 있었고, 그 자리를 내 앞에 딱 드러내고 다시 또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근데 공부를 잘못한다, 이제 이러면 견성에 근본하지 않은 공부를 한다, 또 본원이 드러나지 못하는 성리를 모르는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에서 생각으로 계속 옮겨 다닐 뿐이에요. 예, 어머니가 드러났으면 내려놔야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제 그 생각을 또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그것도 사라집니다. 다른 일 막 하다가 보면 그러면 내가 마음을 챙겨서 사라졌겠거니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사라져요. 생멸관계는 원래 그런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원래 어떠한 고통의 마음도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고 행복의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 그걸 분명히 자각한다는 건 그 바탕이 청정함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같은 그 동의어입니다. 이 자리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그걸 알아요. 모든 것은 인과의 원리대로 되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구나. 왜? 그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 그 백지이기 때문에, 그 백지 상태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과밖에 없구나.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걱정하시는 그 자칭 도인의 무리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 불생불멸의 자리만 알고 인과를 무시하고 계율을 청정히 하지 아니하고 행위적으로 자기야 그 육군 동작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본래 죄복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를 깨쳤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이제 자칭 도인의 무리죠. 자칭 도인, 죄고에 떨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잘못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안다는 것은 인과가 확연하다는 것. 인과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자리를 자각한 사람이라는 거. 이것은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생불멸인가 보면. 네, 아주 좋은 말씀, 공부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그 정상이고, 공부 시작하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번뇌 하나만 더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 왜 안 되지? 이런 거. 언제 되지? 이런 것만 더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 번뇌를 더해요. 인간의 욕속심이죠. 인과라는 게 될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법인데, 이제 그걸 믿지 아니하고 왜 나는 안 되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면 아직 될 때가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이제 될 때 되면 되는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깨달음도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생각하거든요. 깨달음 한탕주의. 그래서 무슨 복권 당첨 얻듯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 모든 게 될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뭘 알게 되냐? 인과를 알게 돼요. 그냥 하는 만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현실적이 되고, 예, 훨씬 더 그냥 뭐랄까 합리적이 되고, 그렇게 되지.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미신적 사고방식이나 그 인과를 초월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자기망상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종사님을 놓고 보셔도 그렇고 역대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부황부황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어 왔는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원불교의 주세불의 회상에서는 미래 시대의 회상에서는 이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죠. 네, 아주 눈꽃만한 그런 이적이나 어떤 신기한 자취나 또는 요행이나 이런 걸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철저하게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가,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보은하는 삶을 살자. 이제 이게 원불교의 고리의 아주 큰 골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믿으시고 지금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됐다 안 됐다 하시는 거니까 됐다 안 됐다 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 경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성장하고 계신 거니까 자각 자체가 없다는 것은 자각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자각이 있으시단 말이죠. 됐다 안 됐다 유지가 되거나 이제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또는 어떤 특정하게 끌려가는 경계에서 내가 바로바로 그때 내가 이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미숙함은 있지만 그래도 경지는 분명하게 이해한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걸 보고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수심결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상문정에 자성문정에 둘 다 도노문이에요. 도노문이라는 것은 이 공정정지심을 알아요.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수상문정이라는 것은 이 도노문을 분명히 알기는 하지만 자꾸 놓쳐요. 놓치니까 챙겨야지 하는 마음을 챙겨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챙겨야지 하고 회복하고 내가 또 놓쳤네 하고 회복하고 이런 걸 보고 수상문정이라 그래요. 근데 수상문정이가 이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수상문정에는 깨달음이 없는 수행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수상문정에는 도노 자리를 분명히 자각한 사람이 하는 공부예요. 물론 자성문정에는 그 자리를 한 번에 드러나면 놓치지 않아요. 항상 자성의 근원에서 공부를 하고 한 마음 낼 필요도 없이 그 자리로 공부를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닦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수상문정회를 그래서 도노문 중에 하열한 근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치 하열한 거지. 이 자성문에 비하면 수상문이 하열한 거지만 근데 그것이 자성을 모르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미숙한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내가 그 마음을 챙겨서 그 마음을 이 공정정지심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공부가 그건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게 그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수상문정인 거예요. 이 보조 스님 말에 따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우리 얘기로 따지면은 그게 바로 양성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양성 공부. 양성 공부가 뭐겠어요? 그 마음자리를 또 회복하고. 예를 들면 법문을 들으면서 그 자리를 회복한다. 그럼 이게 계속 견성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과 그 자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고. 근데 법문에 의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바로 회복한다. 이러면 양성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를 가지고 육군을 쓰고 걸어갈 때 이 자리를 했고 아까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배경이 일어났다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육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보고 작업지사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제 얘기를 이 귀를 작용해서 듣고 계세요. 그리고 제 모습을 이 눈을 작용해서 보고 계시고 이 이야기를 생각을 작용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이게 작업지사예요. 작업지사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를 정해놓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작업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육군을 쓰면 작업지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어떤 그 기미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요렇게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어떠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걸 보편화시켜갖고 모두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계속 꾸준히 지금 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거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네,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능수능란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실 거예요. 우리 수턴이도 마찬가지죠. 자꾸 놓치니까 어때요? 그 방식을 찾으신 거죠.
예, 법을 택해서 그걸 보고 이제 보통 수상문정의를 말할 때 택법 관공, 택법 관공, 법을 택해서 공을 관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건 내가 육군을 작용함을 또는 내가 이걸 챙겨야지 하는 그 마음을 그걸 갖다가 택해가지고 거기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의 자성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마음을 챙긴다. 이것도 다 수상문정의 방식인 거죠.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셔요. 결과는 계획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계획하는 마음은 반드시 내려놔야 될 망상이다. 망상이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진 대로 추워졌구나. 네. 따뜻한 대로 따뜻하구나. 뭐 이제 그러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경계를 오롯이 맞이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오면은 온 거예요. 이제 그걸 없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경계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한 마음 때문에 경계가 힘이 실려요, 자꾸. 경계에 힘이 실립니다. 안 좋은 경계에 힘이 실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힘을 얻거든요. 에너지를 주하니까 자꾸. 경계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관심이에요. 관심받지 않아야 경계가 약해지는데 자꾸 관심받아요. 그 경계에. 그러니까 그 경계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놔야지 하면서 이렇게 쥐며 점점점 놔야지 하면서 쥐고 있어요. 그냥 논다는 건 그냥 이렇게 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툭 놓으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못해요. 이거 논다는 건 뭘까요? 청정한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게 잘 됐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람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그냥 어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는데,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이걸 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놓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맥락이. 노는 게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는 게 놓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거죠. 이제 막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말고 그게 놓는 거지, 그게 뭐 따로 있나요? 예, 그게 다예요. 예, 우리 공부하는 게. 뭐 잘하고 계십니다. 예. 왜 이제 불보살들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받을 것을 갖다 몰아서 받는 능력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경계가 많다는 걸 그 많은 경계가 올 때는 그만큼 나에게 공부 기회가 한꺼번에 많이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 결코 쉬운 경계가 아닌데, 쉬운 경계가 아니죠. 그 일하고 있고 막 손 그한데 전화를 그걸 그렇게 30분 간격으로 해오는 전화를 그걸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예,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는 거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잖아 지금 열심히 지금 그 청정한 자리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경계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 한 마음을 더 안 내는 거. 상황은 있는데 그것과 인연돼서 한 마음을 더 안 내는 거. 낸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조금 좋은 마음을 내는 거. 긍정적 마음을 내는 거. 이제 이게 공부죠. 이게 공부인데 상황은 있는데 여기에서 안 좋은 마음이 나는 거. 이걸 경계하셔야죠. 근데 이게 하나가 그렇게 삐져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공부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완전히 흘러가진 않고 자극하신 다음에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경계 상황에서 그걸 대하는 나의 한 생각, 한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기점을 점점 그 놓치지 마시고 앞당기시는 것이 큰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내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그걸 의식해놓고 미리 이제 유념할 수가 있는 경계라서 이것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정신수양 공부라고 생각하고 작업치사 공부, 네, 작업치사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도전 오늘 하루도 시부모님과 공부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 보시는 건 어떨지. 근데 막 전화해서 안 좋은 걸 얘기하거나 그러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시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원만하신 것 같고,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음, 상황으로 그걸 인식하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혹시 그 아시죠? 우리가 그 기질수양이라는 거, 어디 나오는 본문이더라? 잠시만요. 우리가 대종사 수행품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기질에 대해서 수양력을 얻어가는데 두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수도인의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에 항복받아 순역 경계에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었으나 실제의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수양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기질, 하나는 심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경계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외부로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죠.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경계 상황은 원래 없었던 것이 있었다가 변했다가 머물렀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나한테 하나 오는 게 있고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생불멸한 걸 말해요. 이 불생불멸한 심성의 자리가 항상 나한테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심성을 지키는 것도 수양의 방식이고 이 기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대하는 이러한 마음의 심력을 키우는 것도 이 정신수양의 방법인데 보통 요거 밖으로 이 기질 단련을 요것을 갖다가 외정정이라고 표현하고 이 안으로 심성을 수양하는 걸 내정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둘 다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뭐 전쟁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경계 상황에 닥쳐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경계 상황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그곳을 갖다가 내가 기질 수양이 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과적으로 선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선한 방식으로. 그걸 통해서 선한 방식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그건 기질의 변화가 된 거예요. 기질 수양. 근데 이게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기질 수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기질 그러면 막 몸, 막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마음의 기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마음의 상태의 질적 변화를 기질 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닥쳤는데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도 안 보고 비관적으로도 안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가장 좋냐?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도 안 보고 비관적으로도 안 보고 예, 그 상태를 유지하면은 그게 기질수양이에요. 근데 이걸 이왕이면 기질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기질 변화,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보던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마음에. 이게 이제 기질 변화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질 변화한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무슨 뭐 잠을 잤다가 뭐 이렇게 몸의 체질 변화를 한다, 뭐 빨리 일어나는 몸을 바꾼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울상을 짓고 있는 표정을 밝은 표정으로 바꾼다. 이게 기질 변화, 몸에 국한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질 변화라는 건 내 마음의 질적인 그런 인과의 그 상태를 교정한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가던 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보고 기질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질 변화. 예. 그러니까는
우리 경주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게 온전하고요. 가장 온전하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긍정적 판단을 하십시오. 인과적으로. 네. 그러면 훌륭한 공부하시는 거죠. 기질 변화를 하시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나 보네요. 막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가족이 같이 한다니까 너무너무 그냥 그 상상만 해도 너무나 그냥 제가 뿌듯하네요, 진짜로. 가족들이 만나서 공부 얘기한다는 게 막 엄마가 막 물어보고 막 너무 너무 좋은데요. 부럽지 않으세요? 저 너무 부럽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연이라는 게 그 혈연보다 법연이 더 이렇게 좀 지중한 것 같아요. 그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 끝나죠. 혈연은. 하지만 이 법연이라는 건 세세생생 법연인데, 그래서 법연에 지중함이 있다. 혈연이 법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의외로 제가 이렇게 요새 많이 유명해졌나 봐요. 다니다 보면 아는 분들이 알아보시고 막 와가지고 옆에서 말을 막 걸어주시고 그래요. 뭐, 박근상 교모님 아니냐고 막 유튜브 봤다 그러고, 정말 잘 보고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고, 어떤 분은 교당에 찾아오겠다 그러고, 그러셔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뭐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서 그 공부심이 일깨워졌다는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처음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정전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려고 하는 그 본래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교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전달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하네. 대종사님 본문 말씀대로 이 누구가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다음에 전달하는 이게 다 삼위일체 되는 법이라 공덕이 또한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공부해 주시는 공덕이 저 공덕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공부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보면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예. 또 같이 공부 이야기를 나누는 그분도 상당히 경지가 있으신 분인가 보네. 그래서 그 도반이시네요. 같이 그렇게 공부 얘기도 나누시고.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런 재미죠. 예,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과거에 그 불가에서 선문답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선문답 한다. 아, 이 컵이 그 자리를 일러봐. 자, 이거야.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답이고. 그거야. 해도 답이고.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맞고. 맞다고 해도 맞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 편착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착심. 한쪽에 착해 있는 경우.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사안에 착하는 경우들이 개별 사안에 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착하는 이 자체가 버릇인 경우가 있어요. 착하는 이 자체가. 물론 민호님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사안에 따라서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착하게 되면은, 한번 사람이 착하게 되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정의에 착하는 경우, 옳음에 착하는 경우. 이게 옳다, 또는 이게 정의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에 딱 착해버리면 거기에서 불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 정의를 우리가 항상 그 화두로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다 하곤 하지만 거기에 착해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로
또 상대편을 재단하거나 그 상대편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인은 어디 있냐면 그러한 사람들까지 제도하는 데 있거든요. 이 세상을 막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나는 이쪽은 정의의 편이고 저쪽은 불의의 편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은 죽여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학은 아니에요. 정치 쪽에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사람도 오염된 사람도 다 제도해야 돼. 이거거든요. 저쪽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착이라는 건 아무리 옳다, 정의롭다 하더라도 편착이 됐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불이에요. 자체로. 공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스스로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옳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옳음을 추구하시는 분들, 도덕적인 분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도 저도 많이 그런 사람이었고, 이게 맞잖아. 저거 틀린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다 그렇게 얘기해. 저놈 이상한 거지. 이게 편착심이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내가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옳음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옳음을 주장할 수 있을 때 그게 그 마음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옳음에 딱 집착해버리면은 그 옳음은 그 순간의 옳음이 아니에요. 도가에서는 뭐냐? 정의불이 얘기하는데 정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자리타, 보은 다 정의지만 근원적으로 정의는 뭐냐면 이 잡념 없는 자리가 정의예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회복했을 때 그 사람은 정의예요. 바른. 그 마음의 뜻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아무리 옳은 거라도 집착해버리면 그게 불의가 돼요. 망상이 돼요. 왜냐면은 절대적 긍은 없거든요. 생멸하는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순간에 보편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할 뿐이지 영원히? 과거부터? 앞으로까지? 그런 절대적 판단이 우리한테 존재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절대적이다. 글쎄요. 선택한 거예요. 인류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과거 것을 극복해 가면서. 무슨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이 그것이 100% 옳다? 글쎄요. 어떠한 일정한 기간 안에 우리 인류가 시행착오를 반복해 가면서 그걸 선택한 거죠. 원래 그랬으면 그 전부터 있었어야지. 원래 그랬던 거면. 앞으로도 영원해야 될걸? 근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진리적 안목이고 무상의 진리에 대한 자각, 인과를 아는 사람들의 자각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에 고착되는 생각과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불이이므로 아무리 정의라도 그것은 수도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 관점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수도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편착되면 이게 불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래의 그 편착함이 없는 자리에서 그 현상을 그때그때에 취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꼭 부합하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불공법을 오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이 불공법인데요.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쭉 읽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제3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여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불공법이 뭐냐? 우리 이제 불공을 두고 앞에 이제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그 방법론에 따라서 방법론이나 대상에 따라서 이 불공법을 부르는 그 용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불공 그러면 교리도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보은 즉 불공. 그리고 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니까 보은 즉 불공. 보은이 곧 불공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보은행이라는 게 불공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사은 보은행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저기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비는 것을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종사께서는 뭐죠? 사은 보은이 불공이다. 원불교에서 불공은 큰 틀이 뭐예요? 사은 보은이에요. 그걸 불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있죠. 진리불공, 사실불공, 그 다음에 형식불공, 그 다음에 당처불공,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앞에 이제 이름을 달리 붙이는데 공이 불공이에요. 공이 다.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불공이 어땠냐 그러면 이제 불공이라는 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불공인데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신라나 고려 시대 때 같은 데는 어땠겠어요? 그 불공이라는 게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불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국가 이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이념이잖아요. 이게 떠받들고 있는 그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불교 국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이제 그 불공이 개별적으로 개별화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원해요. 부처님의 가피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국가에서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산속으로 막 하면서 그것이 이제 개별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국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면서 이제 불공을 올리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어떤 뭘 공양을 올리죠? 뭐 향, 그다음에 뭐 꽃, 그다음에 차, 또는 뭐 과일, 또 쌀, 뭐 해가지고 먹을 것들을 많이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돈을 올리겠죠? 돈, 현금을.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부처님도 현금을 좋아하세요. 부처님도 현금 좋아해.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물을 바쳤으니까 저 부처님도 나에게 내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불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불공한다면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니 원하는 걸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그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불공이란 말이죠. 대종사님은 이제 그걸 갖다가 무슨 불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형식 불공이고 미신이라고 이제 치부를 하세요. 대종사님은. 아니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빌어야지. 왜 천지에게 당한 제복을 불상에게 빌어? 왜 부모에게 당한 제복을 부모에게 빌고 동포 법률에게 당한 제복을 동포 법률에게 빌어야지. 왜 그걸 불상에게 빌어? 인과적으로 안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 인과적으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공부해서 성공했으면,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부처님께 빌어요. 자녀는 핑핑 노는데. 부처님이 쌀을 많이 받아 먹었으면, 돈을 많이 받아 먹었으면 부처님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부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나요? 아무리 많은 돈을 부처님께 바친다 한들 그걸 하나요? 아니지. 절대 그 부처님은 내 자식을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노력한 사람을 합격시켜주죠.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그게 합격이 돼요. 그러지, 그냥 뭐 부처님께 한다고 되지 않아요. 또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부부싸움이 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했어. 혹은 부처님한테 빌면은
부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꿔줍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볼 때는 아니 이게 무슨 인과의 방향이 맞지도 않은 그런 불공을 하냐. 정말로 우리가 그 올바른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과적으로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그곳에서 직접 당처에 불공을 해야지. 거기 떠나서 다른 곳에다 들면서 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이 범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무언가가 잘 되길 바래. 내 남편이 변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 부처님께 드릴 만한 그 정성을 남편한테 드려보시라는 거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처님께 그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에 더 신경을 쓰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공을 더 드려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인과의 방향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불공을 해야지 인과의 방향이 벗어나는 방식으로 불공을 하게 되면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이제 보온적 불공의 논리인데 보온적 불공.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는 이걸 싸잡아서 천지부모 동포법률 사흔에 당한 죄복은 사흔한테 빌어야지 부처에게 저기 산에 있는 불상에게 빌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상이 다른 모습으로 화연해 계시는데 저 지금 앉아 계신 불상이 모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그 총괄하는 어떠한 그 마치 통로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 부처님은 우리 부모의 모습으로 저 부처님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흘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러니 저쪽 가서 빌지 말고 지금 부처님 눈앞에 지금 사흘의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그 부처님께 불공해라. 근데 불공의 내용이 뭐냐? 보온하는 거예요. 보온. 그래서 보온행을 하면은 보온의 결과가 보온하지 못하고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가 나오니 보온행을 해서 보온의 결과를 얻어라. 이게 원불교가 얘기하는 보온적 불공의 논리입니다.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잘 되시죠? 그래서 원불교는 절대 미신적 대상한테 불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대노사는 뭘 걸어놨나요? 우리 법신불 이론성을 걸어놨단 말이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전부 다인데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종사님은 항상 옛날 것을 혁신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대종사님이 옛날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 천지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처처불상 사사부공 바로 원불교의 불공법이 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우주만유는 다른 말로 보세요. 그러니까 사은 즉 우주만유잖아요. 그 들어보셨어요? 사은 즉 우주만유가 이론 즉 사은 즉 우주만물 호공법계, 천지만물 호공법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주만유는 법신불에 응하시니 이 말은 뭐죠? 우주만유라고 하는 모든 현상은 법신불에 응해서 드러난 거야. 이 말이에요. 응해서 화현된 거야. 응화. 자,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제가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응해서 이렇게 보고 있나요? 청정한 이 자리가 응해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화신이에요. 응화신. 자, 이거 듣고 있어요. 무엇이 응해서 이렇게 들으시죠? 법신불이 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정한 이 자리가 응해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느껴지지? 이 청정한 자리에 응해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근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전부 다 뭐죠? 이 청정한 자리에 응하신이에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가 전부 다 뭐냐면 이 청정한 자리의 근원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불은 뭐냐? 우리는 보통 화신불 이렇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해요. 법신불이 인간화된 거. 법신불이라고 하는 진리불이, 그것이 인간화, 다시 말해서 육근화. 인간화 그러면 막연한 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근화되어서 나오면 이것은 화신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 진리가 있어갖고 거기서 진리에서 쏙 빠져나온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근을 가진 인간이 내 안에 불성을 자각해서 그 불성을 통해서 내가 육근을 쓸 때, 다시 말해서 이론상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육근을 운전할 때, 그럴 때를 보고 뭐라 그러냐? 완벽하게 그것이 구현된 사람을 보고 화신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신불이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이 자리를 놓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 놓치고 저렇게 나올 때 놓치고, 막 대부분 놓치고 사니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각은 됐지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걸 보고 편화신불이다 그래요. 정산종사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보세요. 원리편 5장에 정산종사법 원리편 5장에 있습니다.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이제 청정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만법의 근원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육근이라고 하는 걸 만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근이 만법이에요. 육근 작용이 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근 작용의 근원인 거, 이걸 보고 진리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법신불이다, 또 청정하다,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원불교적으로 따지면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니,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이름인 바.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변화돼서 나온 것을 보신불과 화신불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신불 가운데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이 이론상의 자리를 그대로 육군으로 발현하면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화신불. 정화신불. 또는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재불재성을 이루며, 정화신불이라는 것은 육군을 그대로, 육군을 갖다가 그대로 이 청정한 자리에서 육군을 그대로 화연되면 이걸 보고 재불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재불재성을 정화신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화신불은 곧 일체중생을 이름인다. 이렇게 말해요. 일체중생은 안에 그 진리불은 그대로 갈마져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제대로 안 나온다고. 이게 육군으로 구현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화신불이다. 편화신불이라는 건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만 쏠려가지고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거. 이게 편화신불이란 말이죠. 치우쳐 있는 거. 그걸 일체중생의 이름인 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 많은 비록 지금은 중생이지만 불성 많은 다 같이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깔끔해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품어도 원래 그 안에서 그 진리불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일체중생이 망상을 품는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 이 진리자리는 떠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민효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떠한 경계 속에서 있어도, 꿈 속에 있어도, 꿈 밖에 있어도 항상 우리가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일체중생이 이 자리는, 청정한 이 자리는 갈마 있는데, 부처님은 어때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발현하고 살아. 여기를 떠나지 않고. 중생은 어때요? 그것이 있으나 이걸 발현하지 못하고 망상에 가려 살아.
망상에 가려 산다. 그래서 이 망상에 가려 사는 중생을 보고 편하신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이 청정법신불, 이것이 그대로 발현됐을 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정화신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법의 등급으로 따지면 정화신불은 정식법과 항마부터는 정화신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식법과 항마부터는 정화신불. 그래서 육군 동작이 모두 법으로 화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육군 동작이 모두 법으로 화한다. 이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군을 쓰는데 전부 다 어때요? 청정한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육군이 항상 이 자리에서 근원돼서 발현이 될 때 이걸 보고 법과 항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컵은 곧 법신불의 뭐예요? 응화신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법신불에 응해 있지 않나요? 청정함에 응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잖아요. 이 컵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법신불 아니면 컵이 이렇게 없어요. 이거 지금 법신불이 주신 바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 만유의 경험은 다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가 잘 되세요? 나쁜 것은 누가 주셨어요? 나쁜 것도 법신불이 주셔. 좋은 것은 누가 주셔? 법신불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가 주신다고요? 법신불이 주셔. 근데 그냥 주셔요? 지은 대로 주셔요? 지은 대로 주신다고. 지은 대로 주셔. 그래서 내가 선을 많이 지으면 선으로 주시고 악을 많이 지으면 악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지은 대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인과가 그대로 부처님이야. 인과가 그대로 부처님이야. 이해가 잘 되세요? 자, 보세요. 이 핸드폰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지금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청정한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죠.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딴 말이 아니고 너무 담백한 얘기죠, 이게.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 그러면 자, 천지, 부모, 동포, 법률도 전부 다 뭐예요? 법신불의 응화신이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한 발자국만 걸어도 그거 전부 다 거기서 펼쳐지는 모든 광경이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이걸 느끼고 이 소리를 듣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법신불이 응해서 되고 있잖아요. 이 법신불에 변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불공을 한다고 할 때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생멸하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저기 동도사 해인사에 있는 부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거기 계셨던가요? 영원히? 원래부터 그렇게 금색이셨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부처님은 그 형상으로 된 그 부처님이 아니에요. 만법을 다 드러내 주시는 그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빌어야 돼? 빌려면 거기 빌어야지. 거기 빌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걸 드러내주는 그 부처님께 빌어야지. 거기다 불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그 부처님이 화현된 내 자식도 저기 뭐죠? 법신불의 화현이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원수,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전부 다 어때요? 여기서 화현된 거잖아요. 그러니 어디다 빌어? 여기다 빌어야지. 여기다. 이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공이에요. 이게 대종사께서 얘기하는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보세요.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자 보세요. 또 컵. 눈에 잡히는 게 컵밖에 없네. 이 컵에 당했어요.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 당하는 곳이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당하는 곳이 부처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 나가시면 부처님이잖아요. 당하는 곳이 부처님이 다 있어. 어디 떠날 수가 없어. 부처님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속에 산다고. 부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꿈을 꿔도 부처님 속이에요, 거기가. 지옥을 가도 부처님 속이고, 천국을 가도 부처님 속이고, 부처님 속이에요. 못 벗어나. 일체중생은 다 부처님의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 그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번뇌가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니 대단하시네.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것도 참 대단하셔. 그러니까 이게 미미한 감각인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구나라고 바로 이렇게 와 닿으시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법문과 내가 이렇게 법문이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체험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험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법신불 속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법신불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말이에요.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이 말이요, 이게. 이게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네. 원수를 만나도 거기 부처님이네. 살인자를 만나도 부처님이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살인자가 어떻게 부처님이야 이러지. 저 나쁜 놈이잖아. 저놈이 무슨 부처님이야. 살인을 했고 나쁜 놈이고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이야. 그거 나오는 거기. 내가 저거 살인자네! 라고 얘기하는 그게 지금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들어서 저걸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대상이 하나 딱 드러난 대상이 어떤 마음속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상상과 생각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 어떤 게 부처님이고 어떤 건 중생이고 어떤 건 나쁜 놈이고 어떤 건 착한 놈이고 이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가지고 대조해봐. 저놈이 부처님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맞는지 이렇게 대조를 해봐. 그래갖고 비슷해.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해줘 그냥. 비슷해. 완벽하진 않아. 왜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부처님은 너무 완벽하거든. 근데 형상으로 들어있는 사람은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조금 선행하면 부처님이지 해줘.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있는 부처님하고 많이 동떨어져.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부처님인지 이해가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자기 망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이러한 형상으로 된 부처님이 아니고 형상을 떠난 청정한 부처님이지. 이 형상을 내려놔야 부처님이지. 우리가 만나야 될 부처님은 이거거든요. 근데 저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분별주착심을 가지고 저놈을 분별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부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 내가 지금 부처님을 못 만났다고요. 내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대상을 판별하고 있을 뿐이지 부처님은 못 만난 거야, 그게. 망상이라고, 망상.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청정함 자체로 내가 대상을 대했어요. 그러면 청정함이 됐다. 이 순간에 부처님을 만나버렸네. 내가 지금 분별이 없다.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부처님이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바로 그 순간에. 망상이 쉬면 바로 그 순간에 부처님이요. 청정 부처님이요. 그래서 내 대상이 뭐가 드러나든 이 자리가 드러내고 계셔. 자, 이게 불공이라고요.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말 잘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거 줘야 되니까 내가 좋은 거 주고 그거 불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그 대상을 향해서 생멸하는 형식불공. 형식불공의 방편은 돼요. 형식적으로 그 사람과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만 진리적 근원을 가진 그러한 그 진리불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이고. 이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교의품 16장 대종경에 나온 말씀인데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처에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우리 불공하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해서 불공하라고 하니까 제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그 사한 당처에 불공하는 것 말고 다른 불공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도사님이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한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제 불공이다. 그러니까는 내 앞에 드러나 있는 인과보응의 세계, 펼쳐져 있는 그 인과보응의 현상 세계, 변화되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대상이에요. 대상. 인과보응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올바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불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판단을 바르게 하고, 감정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요. 이게 뭐예요? 실지불공이에요. 실지불공.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대상을 그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선순환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보은행을 하되 배은행을 하지 않는 거. 사은에 대해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진리불계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형상 없는 허공법계. 지금 제 청정한 이 자리가 지금 형상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는 이게 허공법계예요. 지금 요걸 보고 허공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허공법계, 청정법계, 법계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거. 이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을 갖다가 어떤 그 공간적 입장으로 세계, 세상 이런 입장으로 하면 그걸 법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성, 우리 마음에 부처 그러면 그건 불성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갖다가 세계, 부처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보고 법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마음법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계 이걸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청정하다 이렇게 해서 청정법계가. 이것이 텅 비었다. 그래서 허공법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법계 그러면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하면 그건 상상이지 법계가 아니에요. 상상이잖아. 실제가 아니잖아. 그 이해가 좀 그 말 되시죠? 상상한 것은 법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뭐가 있겠지? 물리적 세계가 법계가? 그래가지고 뭐 그 세계에서 우리한테 뭘 가피를 하시고 뭐 하겠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상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법계는 지금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것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이 청정한 이걸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이를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래서 현상에 드러나 있는 이것과 내 안에 있는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시일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룰 수 있다. 근데요,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이 인과적으로 합당한 것이어야만 시일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지. 인과적으로 안 되는지를 시일이 아무리 지나도 인과에 부합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안 죽고 계속 이 몸으로 살아야지. 그거 노력하면 돼요? 나는 밥 안 먹고도 사는 사람이 신선이 돼야지. 이러면 돼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뇌는 어느 정도 용량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돼요? 지금 뭐 최고로 빨리 뛰는 사람이 몇 초인데 내가 그거보다 3초를 단축해야지. 그게 되냐고요. 그렇게 인과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과에 합당했을 때 인과 과정이 분명했을 때 그때를 전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그렇게 막 상상한 것이 다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런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그게 인과예요. 인과적으로 안 될 일은 당연히 안 되는 게 인과예요. 모든 것이 상상한 대로 되는 게 인과가 아니고.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불공에 대한 이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김영진 선생님이 이제 대노사님께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진리 당체에 우리가 직접 불공 올리는 건 이해가 있는데 왜 사한 당체에다 올리는 것은 우리가 실제 불공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진리 불공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삼하로도 귀신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이게 진리불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법신부를 향해서, 법신불이 어디에 청정한 이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고를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립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께, 뭐 부처님이 어디 눈앞에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하세요? 어디를 향해서 해요? 청정한 이 자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청정한, 내 마음에 일체 사념이 없는 그 한 마음을 딱 향해서 마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정한 여기에, 청정한 이 자리에다가 내가 바라는, 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청정한 자리에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청정한 자리에 있죠. 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없어요. 이게 진리불공이에요. 그 간절함을 어디에다 바치느냐? 부처님 청정한 이 자리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진리불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동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때에 따라 병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적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원리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런 쌍의 자리를 놓고 볼 때 이런 쌍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인과적으로 보은과 배은의 그런 입장에서 배은을 하지 않고 보은을 하는 방식으로 불공을 한다. 이건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인과보응의 세계. 근데 이걸 보은을 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때요? 청정한 자리에 원이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한 이 청정한 자리, 여기를 진리불공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공들이는 걸, 이 인과보응의 이 자리에다가 공들이는 걸 보고 실지불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적절하게 해서 불공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만한 불공이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이대로가. 자, 보세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은죽 불공해가지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느 상황을 당하거나 전부 다 이 청정하신 법신불의 응화신으로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청정한 법신불의 응화심을 자각하는 바로 그거 자체가 불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걸 자각하고 인과 방식으로 그걸 갖다가 그 보온의 방식으로 그걸 갖다가 모두가 자리이타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인과의 세계를 갖다가 바르게 우리가 그 생멸 차원에서 운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원만한 불공이죠. 원만한 불공.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공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라고 딱 하나의 기준을 세울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이런 쌍의 자리를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항상 드러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 판단해서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해서 시비를 분명히 판단해서 정의행을 꾸준히 행해 가면 그럼 그게 불공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공을 어느 때 하냐? 꼭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만 불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불공을 해서 그걸 극복해보고 싶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걸 도구적으로 어떠한 이걸 갖다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공이 꼭 그런 상황에서만 불공인가요?
이 불공법을, 이 원만한 불공을 알고 나면은 어느 상황이 불공이냐? 일상의 모든 삶이 불공이에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불공을 찾는 게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불공을 찾는다면 그것은 필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불공은 아닐 거예요. 원만하진 않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선업을 행하는 거니까. 경애를 당해서 선업을 행하는 거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원만한 건 아니에요. 두루. 그러니까는 일상에서는 어때요? 진리불공이 중심이 되시면 돼요. 일상에서. 특별히 어떤 대인 전물의 경계가 아닌 이상에. 근데 상황이 발생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는 항상 인과적으로 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시사를 하면 그게 불공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병행되면서 우리의 삶을 불공법으로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밥 먹을 때도 불공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불공이지. 청정한 이 자리, 법신불의 응화신이구나. 이걸 자각하면서 밥을 드시면 그게 불공이지. 다 법신불이 주신 바니까. 다 부처님이,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면, 그렇잖아요? 불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을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먹을 걸 바치겠어요? 뭐, 부처님은 그걸 잡수시나? 옷을 바치겠어요? 돈을 바치겠어요? 부처님은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받는 부처님도 안 계시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제일 큰 공양은 뭐냐?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장 큰 불공이에요.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 부처님을 모시는 불공을 하면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줘요? 이 모든 걸 주신다고. 이 모든 걸 주신다고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게 불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한에 대해. 그래서 뭐 이렇게 수만 세상, 수천 세상 해야 될 것, 수백 세상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있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의 적당한 기한을 따라서 성공이 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인과적으로 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 기한을 잡으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가 깊어졌을 때 경험이 많아지고 공부가 깊어졌을 때 판단이 나오죠. 우리 현상에서도 이게 지금 민호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계신 그 직장에서 어떤 사업 같은 것도 계획하고 아마 하시겠죠. 뭐 이렇게 예산도 받고 뭐 하고. 그럼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돈을 언제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실행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다. 근데 해본 사람은 이게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런 비슷한 일들을. 근데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자기가 예를 들면 운동을 꾸준히 해왔어. 근데 운동을 쉬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운동하면 이 정도는 회복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의 양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전 과정이 그렇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그걸 갖다 기대하고 할 만한 그 정도 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불공에 대한 그 역량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거지. 누구나 다 처음부터 그 불공의 기한을 갖다가 딱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아세요? 어느 정도 해야지 항마가 될지? 어느 정도 해야지 열애가 되실 줄 아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은 몇 생을 거쳐서 해야 될 것도 있는 거고, 어떠한 것은 그 짧은 단시간 안에도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그 시비에 대한 바른 견해가 포함이 되었을 때 그 기한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정한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그 유무의 변화상까지를 우리가 환하게 관했을 때,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 그리고 이서 드러나는 천지만물 허공법계라고 하는 이 그리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변해가는, 인과적으로 변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통찰에 있을 때 불공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불공의 깊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이 생에는 못할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몇 생에는 내가 일을 될 것이다.
세상의 흐름은 이러니까 다음 생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어떤 그런 지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 성자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인과적 예측들을 한단 말이에요. 대동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는 우리 또 교통원님하고도 오늘 또 얘기도 했지만, 땅에 떨어진 뭘 줍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법사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땅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산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거기서 즐기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대동사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 환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환상을 꿈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동사께서 사는 인과적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불공의 역량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까지 볼 수 있는 역량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몇 생까지 가야 될 인과는 뭘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되는 건 결코 짧은 시일에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자들이 몇 생을 다시 또 나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만 세상, 수천 세상 해서 될 일은 뭐가 있겠냐.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볼 때 절대 금방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 생만 해도 될 것은 뭐가 있겠어요? 맘만 먹고 정말 열심히 하면 학마는 한 생만 될 수도 있어요. 학마까지 공부.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개월, 수년이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인격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될 때까지는 이제는 몇 생을 거듭해도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 시대를 갖다가 조망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지만,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죠. 우리 일신도 어떻게 할지 계획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공의 역량이 깊어지면 그렇게까지도 안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나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그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가 깊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불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혜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공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저 사람한테 잘해준다. 이런 방식으로만 불공을 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조금, 왜 우리가 자꾸 그런 걸 하냐면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게 흘러가냐면, 우리 원불교는 실지불공이다. 이러면서, 실지불공은 예를 들 때 항상 뭔 예를 들죠? 실상사 노부부. 실상사 노부부 얘가 너무 해석이 너무 잘못돼 있어, 제가 보기에. 아이고,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는 이제 마무리 쳐야죠. 저도 오늘 제가 열반기념제가 있어요. 9시부터. 저도 이제 한정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교육품 15장에 이게 있어요.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실히 불손하여 불효가 막심함으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네. 그 말 이해가 딱 되시죠? 네. 우리 불공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게. 네. 부처님한테 가서 불공을 해. 왜? 그 부부 여쭙기를, 삼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삼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보라. 그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과적으로, 인과의 원리를 따라해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여기는 몇 달 안에 되는 불공을 하셨네요. 그죠? 몇 년이 아니고 몇 달 만에 되는 불공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대종사가 사람들한테 그 실상사 노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삼부처에게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등상불만 봐요. 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삼부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삼부처는 뭐냐면 그 대상이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여기서 말씀은 삼부처가 어디 계시나니까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삼부처이니, 이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삼부처라 할 때는 대종사는 어떤 경지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경지로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이게 직연의 수준의 차이인데, 말하는 사람은 법신불에서 드러난 아까 법신불의 응화신,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냐 하는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대들의 집에 삼부처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볼 때는 이 청정한 부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청정한 그 법신불의 자리에서 이 삼부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요, 이걸? 그 사람이 법신불의 다른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앉아있는 부처님의 다른 모양이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죄 주고 복 주는 어떠한 대상으로, 마음이 바뀌면 나한테 복을 주는 대상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서 형상의 모습으로만 이걸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법문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는 이 법문의 해석이 항상 대종사님의 그 성리적 어떤 안목, 대각의 안목, 법신불을 담지한 그 불보살의 안목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수준으로 이 법문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공을 잘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불공은 뭐냐? 이 법신불의 응화신으로서 불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거 싹 빼버리고 뭐예요? 그냥 잘해주면 저쪽에서 잘 온다. 이것만 딱 생각한 거예요. 많이 주면 온다. 친절하게 대하면 온다. 그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일색으로 해석을 해봐요. 모든 걸 다.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어때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청정한 자리에 응해서 하면 되든 안 되든 결과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불공의 완성이에요. 저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미 청정한 자리로 대상을 대하는 순간 불공이 그 자체로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불공의 관점이 딱 빠지고 그냥 실지불공이 혼자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게. 그때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뭐냐면 인과적 현상으로서만 실지라고 이걸 이해해버려요. 실지가 뭐가 실지인데? 대상만 실지예요? 인과보응의 대상만? 그거 드러내는 이게 실지예요, 이게. 이게 실지라고요. 이게 뭐가 실제인데요, 지금 실제하는 게. 뭐 철학에서 존재 얘기 많이 해요, 존재.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거든요. 존재로 규명하는 게. 그런데 왜냐면 모든 현상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있게 하는 그 어떤 궁극적 실제가 존재한다. 이걸 규명하는 걸 형이상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청정한 이거예요, 이거. 이걸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지만 그것을 창조한 것은 없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존재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신 증명할 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불성이고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게 실제라고요, 그게. 이것은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을 갖다가 가유라 얘기해요. 실상이 아니라. 실상은 뭐가 실상이에요? 청정한 이걸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청정한 데서 드러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가짜라고 얘기해. 가짜로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원불교에서는 가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것도 변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기다 불공하라고 말하지. 안 그랬으면 저거 떠나라고 말해버릴 거야. 아마 저건 가짜니까 떠나다. 이러면 이제 소승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모습으로 실제하는 진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요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버려. 원불교에서는. 이 변하는 세계도. 하지만 실제 이것은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있는 것이다. 실지불공한다. 그러면 대상만 실지가 아니요. 이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 청정한 이걸. 이걸 실제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진리적 안목에 눈이 뜬 사람인 거예요. 실지불공 자꾸 얘기하면서 실제가 아닌 걸 실지불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실제의 근원에서 실제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대상을 말해야지 대종사님의 안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불공 그러면 그냥 막 드러나 있는 막 이 생멸하는 이거. 이래 버리니까 이 교육품 15장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준이 그냥 격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이 본문이. 이 본문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본문인데 원불교에서 이거만큼 많이 쓰는 본문이 있을까요? 아마 손에 꼽으라면 가장 많이 쓰는 본문 인거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유, 너무 흥분을 했네요, 또 제가. 그래서 이론상에 대한 그 입장과 안목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대종사님과 주세불의 입장을 주세불의 입장으로 받들지 못하고 그냥 내 수준으로 그냥 생멸밖에 인식 못하는 내 수준으로 모든 법문을 해석해버려요. 모든 법문. 당신이 그때 당시에 그 법문을 했을 때 어떠한 자리에서 했는지를 그걸 우리가 자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강여류의 도인이 이 자리를 모르고 하셨을 건 아니잖아요. 마음법이 법으로 화한 양반이면 어떠한 말을 해도 불상을 떠나지 않고 말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 관점을 놓쳐버리고 항상 법문을 해석해버려. 그 말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불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큰 틀에서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온전하게 불공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지혜와 실천이 동반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3대력의 기반이 아니면 불공할 수 없다. 내 역량이 부처 역량과 가까워질수록 불공의 깊이도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내 역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불공의 깊이도 얕아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시죠.